KWM의 미션 콜로키움 진행을 맡은 정용구 선교사고요. 오늘 시작을 위해서 우리 KWMA 디아스포라 실행위원 코디네이터로 섬기시는 문창선 선교사님께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하시죠. 네.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의 역사만큼이나 오래전 택한 자들을 움직이게 하셔서 저들을 통하여 구속사를 펼치고 계시는 이주의 하나님, 오늘 그 귀한 이주의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또 전문성 있게 교수하시는 우리 안성우 교수님 통하여서 콜로키움을 갖습니다. 학자회를 그에게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에게는 듣는 길을 허락하셔서 오늘날 국내와 그리고 전 세계에 움직여지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이주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학문적으로 또 실체적으로 보고 듣고 또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올게나이징을 하고 있는 KWMA와 또 관계하는 우리 정용구 목사님,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실 당사자 되시는 우리 안성우 교수님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혹여라도 오고 있을 발걸음 더 계시다면 그 걸음 재촉하시고 남은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되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한 일들보다 움직여지는 디아스포라 이주민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은혜와 결과로 나타나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애쓰시는 관계자들과 또 프레스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언론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여 주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KWM의 미션 콜로키움은 이제 오늘로서 이제 4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 때 총킴 선교사님부터 해서 정민영 선교사님 또 여러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역을 하셔서 섬겨 주셔서 중요한 이슈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되고요. 콜로키움이 좀 저도 익숙치는 않아요. 근데 세미나, 심포지움, 뭐 포럼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취지한 거는 발제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발제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자. 그래서 사실은 인원 제한도 그래서 사실 처음에 포스터에 보시면 20명으로 되어 있던 것도 인원이 제한이 좀 있고 원래 오늘도 사실은 좀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서로 마주 보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참여 인원이 끝에 더 많아지셔가지고 좀 부득이하게 이렇게 강의실 스타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유롭게 질의응답하실 수 있고 교제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요. 첫 번째 타임에는 이제 저희가 그 글로벌 디아스포라의 신학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이 발제를 해주시고 또 조금 우리가 한 20-30분 같이 얘기를 하고 잠깐 브레이크를 하기에는 좀 시간이 애매할 수 있는데 그래도 상황을 보겠습니다. 좀 더위가 좀 있고 또 낮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이제 현재 사역들이나 또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것들을 같이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건데 정해진 시간은 2시부터 4시까지지만 오늘 열기로 봐서는 더 될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4시에 가시는 분이 있어도 가는 거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 4시에 넘어갈 것 같아요. 열기가 저한테 질의응답하신 분도 많았고 그래서 너무 귀한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같이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 KWMA에서는 그 지난 그 앵커위에서 그 디아스포라 트랙이 있었죠. 그래서 쭉 모임들이 지속되고 원래 이주민 사역하시는 또 귀한 키마에서도 그렇고 원래 흐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특별히 지난 4월에 얼마 전이죠. 그 세중앙교회에서 교회가 어떻게 이주민 선교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포럼을 우리 디아스포라 실행위원회 코디네이터이신 문창선 선교사님이 준비를 해주셔서 진행을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 150명 예상하고 있었는데 180명, 200명 이렇게 넘게 많이 오셔가지고 그 열기가 뜨거워졌었고 그때 담임 목사님들이 사례 발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께 제가 계속 같이 소통하는 것들이 요번에는 좀 많이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힘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그때 자료들이 이어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이제 사역의 그 프랙티컬한 부분도 있지만 또 신학적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잘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했는데 너무 타이밍이 잘 맞게 지금 안성호 교수님께서 섬겨주시게 되고
그다음에 KWMA에 3개의 실행위원회가 또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개 중에 그다음에 선교연합훈련 실행위원회하고 디아스포라 실행위원회하고 난민 실행위원회가 이제 한국에 온 이주민 사역자를 어떻게 배출을 하고 지금 스테이터스 부분을 어떻게 좀 저희가 같이 시스템적으로 갈 수 있을지를 연구해서 7월 달에 첫 번째 이주민 선교사 선교 훈련 모임이 이제 계획이 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특별히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잘 발제를 해주시는데 아마 포스터들은 아마 내용은 다 보시고 아마 얼굴을 보니까 인터넷 검색을 다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안성호 교수가 누군가 그래가지고 다 그 사전 자료가 있으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교수님이 이제 발제를 먼저 해주시고 질의응답을 할 건데 질의응답은 진행은 제가 하고 교수님이 발제하도록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따가 자유롭게 이야기하시고 상황 봐갖고 시간들을 조정해서 진행하고 중간중간에 간식이나 커피는 저희 KWM의 커피 맛있는 거 아시죠?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기 뒤에 나와 있으니까 드시면 되겠고 기자분들 특별히 보도자료가 이제 정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페이퍼 자료는 없지만 오늘 또 콜로키움 특성에 맞게 또 잘 이렇게 질의응답에 좋은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잘 취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안성호 교수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일날 밤에 한국에 도착했고요. 보스턴에서요. 그리고 어제는 한 교회, 일산인 교회가 이주민 예배를 막 시작해서 거기서 컨설팅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오게 됐습니다. 현재 보스턴은 새벽 1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순서입니다. 도입과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신학, 그리고 역사적 사례들, 그리고 실제 사례들, 그리고 결론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강의를 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저희 그 faith journey, 저희 믿음의 여정을 왜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석사를 마치고 엔지니어로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셔서 전임 선교사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전임으로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와이 코나에 보내주셔서 거기서 타운학군 훈련을 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처음에는 이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 사역들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될 필요성을 느껴서 하나님께서 미국의 서부에 있는 풀러 세미너리에 가서 MDB와 그리고 또 선교학 석사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바로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에딘버러로 보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에딘버러 대학에서 월드 크리스티애니티 세계 기독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OMF에 조인해서 동남아시아로 재파송을 받아서 거기서 리더들과 패스터들을 트레이닝하는 사역들을 하게 됐고요. 한국에 잠시 안신년을 보내고 네덜란드로 다시 파송을 받아서 거기서 자유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이주민과 난민 사역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스턴 북쪽에 있는 고든 대학입니다.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이 아니고요. 고든 대학의 선교학 교수 겸 OMF 소속으로 지속적으로 유럽과 북미의 난민과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강의는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이론과 실제 사역을 철저하게 인테그레이션, 융합시켜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주민과 디아스포라들을 거의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주민은요, 정확하게 마이그런트는 최소한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내지는 permanent residency, 영주를 목적으로 이동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아스포라는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사는 이 모든 사람들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민, 주재원, 유학생, 언어연수생, 난민, 망명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아스포라를 개인적으로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이주민은 제한적이죠. 디아스포라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people of the group에서 디아스포라가 좀 더 광의의 뜻이 있고 좀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선호합니다. 자, 그러면은 디아스포라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디에와 스프레인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즉 여러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이스라엘에 흩어진 사람들을 원래 의미했었죠. 자, 좀 더 얘기하면 파종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어떤 파종한 사람이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파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제 강의를 발자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주민보다는 디아스포라라는 걸 많이 쓰고 또 디아스포라는 곧 파종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결론 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remind, 다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이 도입이고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디아스포라 신학의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대로 하려면 제가 2학기가 필요합니다. 1년의 강의가 필요한데 오늘 이 2시간의 압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워낙 이곳에 디폴트가 높으신 분들이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만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또 발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4가지의 본성이 있으시다라고 interpretation,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자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임하시고 또 성자께서 성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냐 라고 말씀하시죠. 세 인격이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다시피 성자와 성령은 보냄을 받아서 모든 민족을 모든 열방을 성자께로 성부께로 인도하는 선교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자께서 마땅히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유대인으로 또 아랍어를 쓰시는 분으로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디아스포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4번째 이분의 본성은 무엇이냐? 바로 분명히 한 몸이시죠. 하지만 세 분의 인격을 통해 다양성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이분도 완벽한 연합을 이루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 안에 연합, 또 연합 안에 다양성, 다양성 안에 연합,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unity in diversity, diversity in unity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교와 사랑의 공동체와 디아스포라의 사역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패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고 연합할 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과 선교의 열정과 디아스포라 섬기는 열정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이 삼위일체 신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4가지 본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 얘기하면 대부분이 창세기 12장부터 생각했습니다. I don't think so.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죠.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렇죠? blessing 하노라. 그리고 너희는 beyond Eden Garden, 에덴 동산을 넘어서서 많이 자식을 낳고 땅이 가득하고 fill the earth. 그리고 또한 땅을 정복하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즉 에덴 동산을 넘어서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라. 나의 복을 열방 가운데 나누라는 하나님의 이 다양성, 다민족과 디아스포라의 이 계획이 창세기부터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완전히 죄로 타락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이후에 그 계획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마치 카피 앤 페이스트한 것처럼 아담에게 하와에게 한 얘기를 다시 반복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리고 또한 fill the earth,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 말의 의미는 다시 디아스포라가 돼서 나의 복을 나누라 라고 얘기하시고 한 번 더 reaffirm, 다시 한 번 confirm 하셨죠. 그러므로 이 디아스포라와 다민족 사역은 하나님의 명백한 계획인 것을 창세기 1장부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노아의 세 명의 후손 함, 셈, 야벳을 통해 다양한 민족으로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빨간 글씨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고이, 또한 70인역 헬라어 성경에는 에트노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것이 인종이죠. 민족입니다. 한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70개의 민족으로 diversify, 분화되어지죠. 즉,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다민족의 계획이 그대로 성취되어졌고 이 다민족을 통해 주님의 복을 나누길 원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총 70개의 종족이 생겨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거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니므롯이 나타납니다. 이 니므롯이 쭉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mighty warrior, 용사라고 나와있죠. 이 시나이 평원 전체에 자신의 제국을 건설합니다. 바빌론, 그리고 또한 수메르와 메소포타미아를 차로 정복해서 이 거대한 자신의 제국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나이 땅은 작은 곳이 아니죠. 엄청나게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치 미국과 캐나다를 연상케 하는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자, 그러다가 한 종족이 이쪽으로 이동하다가 이 화려한 문명과 문물에 완전히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we lie here, we want to stay here.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바벨탑을 짓죠. 그리고 이 바벨탑의 이면에 있는 가장 큰 의도는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디아스포라에게 명백한 반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바벨탑이 하나라고 알고 있지만 메소포타미아는 이 바벨탑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라트가 여러 군데에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바벨탑은 반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디아스포라와 그리고 또한 다민족의 계획을 거부합니다. 신할 땅에서 이 거부의 사건이 일어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직접 디스트럭션, 부수시는 게 아니라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죠. 컨퓨전하게 만드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그들이 바벨탑을 더 이상 짓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시 온 땅에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다시 restore, 회복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다시 scatter, 흩으십니다. 디아스포라의 원래 계획, 다민족의 원래 계획들을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탑은 인류에 있어서 거대한 turning point, 전환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탑 이전에는 인간의 단일 문화, 단일 종족, 단일 언어, 단일 지역, 그리고 정착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인류는 단일 문화에서 다문화, 그리고 또한 단일 종족에서 다종족, 단일 언어에서 다언어, 단일 지역에서 여러 지역에 살게 됐고요. 정착민에서 디아스포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비가역적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엄마의 자국 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고 선한 의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문화와 다민족을 축복하고 그들을 구속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패러다임이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바벨탑 이전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습니다. 다민족과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아직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또한 문외한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 있지만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교회 많은 교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오로지 한인 메인테너ን스 미니스트리,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 다민족 사역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것을 저는 정말 많이 목도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벨탑 이전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역 이전에 인라이먼트, 계몽이 필요하죠. 바벨탑 이후의 패러다임을 가져야만 우리가 다민족과 디아스포라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이후에 이러한 스테이터스에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인류를 구속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기 갈대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한 트라이브, 한 족장을 택하시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leave your country, 떠나라 이거죠. 너희가 디아스포라를 섬기기 위해서 네가 먼저 디아스포라가 되라. Be diaspora to save diaspora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라크, 내가 너에게 축복을 모든 민족에게 나누라. 아담과 노아에게 한 그 축복과 언약의 약속, 그것이 그대로 유효하게 전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민족과 디아스포라 사역을 시작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다민족화시키고 디아스포라로 먼저 만들죠. 그래서 바벨탑과 아브라함의 사건은 분명한 컨트라스트,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벨탑이 인류의 타락을 보여준다면, the fall of human이라면 에이브라함은 인류의 구속, redemption of human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쳤죠.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자. 하지만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오라, 모이자. 우리가 탑을 쌓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자. 아니죠. 흩어지라, 떠나라. Be scattered. We are gathered to be scattered. 우리는 흩어지게 모이는 자들이라. 내가 너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리라. 그리고 또한 이제 인간은 온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도 흩어져서 그들을 구속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분명한 컨트라스트가 보입니다. 그렇죠? 인류의 타락과 인류의 구속의 사건들이 디아스포라 선교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사역이라는 것은 이건 초이스가 아니죠. 가장 큰 중심 주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로 이 디아스포라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의 성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 해서 창세기 11장까지가 창조와 타락을 보여준다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계시록까지는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새로운 이스라엘까지 이 구속의 역사의 바통이 이어집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신 하나님의 디아스포라 선교의 그 약속과 언약이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하다 이거죠. 우리에게 그대로 이전됐습니다. 즉 그 말의 의미는 우리의 교회는 반드시 디아스포라와 그리고 또 다민족 사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의 분명한 신학적인 당위성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유대인 단일 문화였다고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의 여정을 자세히 보시면은 약 2,000명으로 추정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집에서 낳고 그런 군사가 318명이니까 20세 이상이니까 결혼하고 부모가 있다면 약 2,000명이라는 거대한 집단이었습니다. 자, 갈대아인이었죠. 갈대아인은 사실상 메소포타미아, 아스리와 우루 아카디아인의 혼합 종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75세가 돼서 나중에 히브리인이 된 것뿐이죠. 거기다 얹어진 것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75세에 캐나다로 이민 가시면 여러분 한국인 정체성이 없으세요? No way, 그렇지 않습니다. 캐나다 국적만 취득한 것뿐이죠. 그렇죠? 자, 이제 이동합니다. 하란에서 여러분 헷 족속이 합세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마스커스에 여러분 잘 아는 엘리에셀이라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선임 종이 합세하죠. 다마스커스인이 들어옵니다. 자,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을 때 이제 이집트인도 합류합니다.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그러자 블레셋 족속과 그리고 또한 히브리인이 합세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공동체는 결코 유대인 단일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공동체는 분명한 다민족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민족과 디아스포라 사역을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다민족으로 그리고 또한 디아스포라로 만드셨죠. 재미있는 것은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과
난 너를 구속하였느라. 나는 너의 언약하노라. 언약과 넌 나의 백성이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징표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에게만 주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할례는 이스마엘과 반 이집트와 반 히브리였던 이스마엘과 이 모든 다민족에게 할례를 하셨습니다. 그 말이면은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다민족을 구속하셨고 이 다민족을 구원하셨고 다민족 선교를 성취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할례가 유대인 거냐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할례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복음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면 이 복음이 아브라함의 다민족 공동체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the gospel is for Korean or Jewish? No way.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global gospel입니다. 분명히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할례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디아스포라 다민족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명백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국제 결혼을 했죠. 다민족 결혼을 했죠. 하갈, 이집트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자식이었던 이삭은 당연히 호녀랍니다. 그런데 이 호녀라가 리브가와 결혼을 하죠. 리브가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왔습니다. 이것 또한 다민족 결혼이죠. 그러면 야곱과 에서 역시 호녀라였습니다. 근데 야곱 역시 저 위에 있는 아람 여인과 다민족 결혼을 했습니다.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했죠. 그러면 12자손, 즉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모두 다 호녀라 다민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집트 여인과 결혼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분명한 half Egyptian, half Jewish였습니다. 그렇죠? 호녀라였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시면, 레위기에 보시면은 여러분 약 600만 명의 이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혼합 결혼을 했죠. 그래서 아빠는 이집트 사람이고 엄마는 히브리 여인, 이런 이 커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모세는 말할 나위 없죠. 처음에는 미디안 여인과 결혼을 했고 두 번째는 구스 여인과 다시 한 번 더 결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결혼이죠. 모세의 두 아들이었던 게르솜과 그리고 또한 한 명의 아들은 분명히 호녀라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윗의 선조를 볼까요? 다윗의 선조인 가나안 여인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었죠. 그리고 모압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호녀라였습니다. 결코 그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연합 왕국의 건국자라고 불리지만 그의 본질을 파헤치면 분명히 다민족 호녀라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말할 것도 없죠. 엄마가 누구였습니까? 헷족속이었죠. 히타이트였습니다. 솔로몬은 완벽한 다민족 호녀라였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순수 히브리인이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주의 깊게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목의 선조, 뭐 잘 아시죠? 4명의 여인 모두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죠? 가나안 기생이었던 다말, 라합, 룻, 모압인, 헷족속, 바세바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결코 단일 민족이 아니라 혼합된 다민족 공동체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에이전트로 사용해서 다민족을 섬기기 원하시니까. 다민족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다민족이 돼야 되죠. 디아스포라를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디아스포라가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성경을 재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인과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는 순수하게 이 히브리 말과 문화를 공유하는 단일 민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영토 안에 거주하는 다민족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무엇이냐? 유대인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처음으로 대두된 그러한 용어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죠. 이방인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규정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는 말을 처음 썼다 이것이죠. 그래서 타 지역에 잡혀온 노예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바로 그들에게 레이블, 딱지를 붙여준 게 유대인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때 reinforce, 강화됩니다. 독일인들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유대인이라고 더 분명하게 부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히브리와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대인이라고 하면 분명한 다민족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공동체를 다민족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또 디아스포라로 만드셨습니다. 왜? 디아스포라와 다민족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디아스포라는 다민족을 유발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디아스포라가 가면은 당연히 그 사람이 다민족을 촉발시키죠. 그래서 디아스포라와 다민족은 언제나 interconnected,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다민족을 낳고 다민족은 디아스포라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와 같이 먼저 기원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빠르지 않죠? 괜찮으시죠? 워낙 디폴트가 높으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이미 다 잘 이해하시라 좀 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을 재해석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학대학원에서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언약적 관점, 구속적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오스카 쿨만이 얘기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신대원에서 배우죠. 하지만 우리 안에 분명히 필요한 것은 intercultural hermeneutics, 다문화적인 관점의 성경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가 통합되어지죠. 그렇게 보시면은 성경을 새로운 각도로 해석할 수 있고, 성경이 The Bible is about God's mission through the diaspora, 하나님의 디아스포라 다민족을 위한 선교의 이야기라는 것을, 내러티브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중심 주제로 가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죠.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보면은 교회의 원형인 성막, 광야의 성막, 두 번째는 Great Temple, 대성전이 나오고요. 이것이 회당, 시내고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다음에는 교회로 바뀌었죠. 그러므로 에클레시아의 원형은 성막, 대성전, 회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있던 회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막은 분명히 예배의 초소입니다. 과연 이것이 히브리들 단일 민족을 위한 예배의 초소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출애굽을 보시죠. 출애굽이 있을 때 60만 명의 남자들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다른 종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Many other people, multi-ethnic이죠. 근데 개혁 성경은 중대한 잡족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 번역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이 잡동, 이 잡것들, 한 수 아래로 보잖아요. 왜 그렇게 번역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역인데 우리가 다른 종족들로 번역하는 것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죠? 잡것들, 잡종들이라고 하면 벌써 이주민이나 디아스포라를 한 수 아래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400만 명의 디아스포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안에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내려왔던 다민족들이 있고요. 특히 이집트인들이 많이 가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400만 명은 분명히 디아스포라 난민이자 다민족 공동체였습니다. 갈대아인, 해족소, 다마스커스, 이집트, 히브리, 블레셋, 구스, 미디안 혼혈아들이 섞여 있는 분명한 다민족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 단일 민족이 아니었죠. 히브리인은 구별될 수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분명히 다민족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이 성막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죠. 그러므로 처음에 그 예배,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이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부살렛과 오홀리앗이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이것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예배의 처소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는 예배의 처소로 삼으셨죠. 이 수많은 회중이 같이 모였습니다. 이 최초의 예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다민족 예배였습니다. Multicultural, multi-ethnic worship이었습니다. That's the prototype of worship in the Bible. 그것이 바로 원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원형은 다민족 예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원형은 다문화 예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문화와 언어가 있지만 이들이 함께 성막에서, tabernacle, 회막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diversity in unity, unity in diversity, 연합과 다양성, 다양성 안에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구름이 회막을 덮으십니다. I'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I'm pleased to accept your worship. I'm pleased to accept your worship. 너의 예배를 기뻐하노라. 분명히 하나님의 자가 가득했습니다. 즉, 예배의 원형은 다민족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원형은 다문화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교회의 원형이었던 성막이었습니다. 자,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천신만국 그때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대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성전하면 that's the symbol of Jewish. 그것은 유대인들의 징표, signature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죠. 한번 볼까요? 대성전은 어디에 지었습니까? 이방인 타작마등에 모리아 산에 지어졌습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돌아가신 그 장소죠. 다시 보고 바로 여기가 성전을 지을 장소다. 이방인의 터전에서 지어졌고요. 이방인의 건축자들을 사용했죠. 솔로몬이 요청했습니다. 두로와 시돈, 히람 왕이 요청했죠. 그 레바논 백향목이, 이방인의 백향목이 바다로 건너와서 건축 자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이 이방인 역군들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는데, 그 이방들의 역군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에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또한 성전 기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히람 왕이 보낸 후람이 만들었죠. 물론 그는 엄마는 과부였던 납달리 지파였지만 아빠는 분명히 두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손에서 그 거룩한, 감히 유대인들이 no touch, go away, Gentiles. You're supposed to go to 뭐죠? hell. 지옥에 갈 이방인들아, 만지지 마라. I'm so sorry.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의 손에서 이미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마 다윗과 솔로몬에게 그러한 영감을 주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지을 때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어요. 참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거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의 예배가 드려졌죠. 다민족 예배 처소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회막의 성막의 광야에서 회막의 성막에 다민족 예배의 그 theological continuity, 신학적 연속성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방인은 철저하게 이방인의 손에 의해, 이방인의 자재에 의해, 이방인의 터 위에 만들어졌고, 이방인을 합류시키는 성전이 바로 대성전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에서 볼 것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방인의 뜰이 있죠. 유대인의 성전 소레가 안에 있죠. 유대인의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깥쪽에는 분명히 the court of Gentile, 이방인의 뜰이 있죠. 그래서 다양한 인종의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와서 3대 절기때, 특히 여러분 잘 아시죠?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디오피아의 내시처럼 와서 예배를 드리는 다민족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회막이 다민족 예배의 처소였듯이 대성전 역시 다민족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그리고 대성전은 그러므로 유대인과 다민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처소로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완공한 다음에 7번의 기도를 드리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완성의 숫자죠. 그 중에 5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손과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오는 이방인께서 주께 부르신 대로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회막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이방인들을 축복하옵소서. 솔로몬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이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루어져야만 해요. 우리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포럼과 콜로퀴움을 통해서 인라인먼트, 계몽이 필요하죠. 계몽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다민족을 해야 돼? 우리 목회가 내가 분주한데. 그게 아니죠. 성경의 너무 중심 주제가 다민족 예배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솔로몬의 대성전은 구심역적, 우리가 원심역적 성경 아니죠. 구심역적. 수많은 민족들이 저 스페인에서, 지중해에서, 동방에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찾아왔습니다. 대표적인 여자가 누구죠?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오죠. 시바 여왕이 옵니다. 그가 엘로힘과 야훼를 고백합니다. 엘로힘뿐만 아니라 야훼를 고백했다는 것은 그가 회심했다는 가능성이죠. 예수는 누가복음 12장에 분명히 하물며 너희가 복음을 듣고 반응하지 않거든 저 이디오피아에서 온 여인을 보라. 그 말이면 예수는 분명히 이디오피아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implication,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성전은 분명히 이방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민족 예배를 드리는 선교센터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게 교회의 마땅한 신학적 당위성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방향으로 나가야만 하죠. 그렇죠? 이거는 뭐 옵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성전은 아쉽게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대성전은 어떻게 바뀌죠? 시네고그, 회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성전이 타락을 했죠.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대제사장 중에서 특히 안나스가 독차지했습니다. 이거 안나스의 마켓이었어요. 가야바가 누굽니까? 안나스의 사위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하필 왜 안 쓴지 모르겠어요. 제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가문의 영광이 아니죠, 이건. 마음이 불편해요. 제가 안디옥 교회나 안드레를 볼 때는 막 힘이 나는데 안나스를 보면 마음이 불편하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성전이 타락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을 배척하죠. 어떻게 됩니까? 3대 전리 때 저기서 비둘기 파느라고 세켈, 성전세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동전인 세켈 파느라고 정신이 없죠. I don't care whether you can worship or not. 이방인이 예배를 드리는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 너무 화가 나셔서 뒤집어 엎으셨죠. 거룩한 다민족 선교의 열정이 분노로 표출되신 것입니다. 대성전이 타락했습니다. 이건 제2의 바벨탑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요, 우려하셨습니다. 회막은 분명히 모세에게 블루프린트를 주고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대성전은 지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짓고 싶으니까 그것을 approve, 인정하신 것뿐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려하셨습니다. 오늘날까지 나는 집에 있은 적이 없고 장막이나 회막을 거쳐삼아 I'm the God on move. 나는 움직이는 하나님이다. 움직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한테 한 번이라도 집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냐? I don't like that. 그리고 한 번 더 스테반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짓겠냐? 하나님은 everywhere, 어디든지 다 계시죠. 우려하셨습니다.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안나스 가문의 사유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파괴시키셨죠. 누구를 통해? 로마 장군 디도를 통해 AD 70년도에. 제2의 바벨탑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흩어지게 하시죠. 그래서 회당과 대성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회당은 예루살렘 밖, 이스라엘 밖입니다. 이방인이 사는 지역으로 흩어졌지만 대성전은 예루살렘 안에 fixed,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제사가 사라졌죠.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성전은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원에 아주 막강한 권력의 독차지였습니다. 하지만 회당은 이제 랍비가 예배를 인도하죠. 그리고 대성전은 히브리어 구약만을 썼겠죠. 하지만 회당은 이제 LXX 70인용을 다시 말해서 헬라 구약 성경을 자유롭게 사용하자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성전은 할례받은 개종자나 유대인만 참석할 수 있었죠. 하지만 회당은 이제 AD 약 45년경에 예루살렘 공의에 의해서 할례가 폐지됩니다. 할례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여러분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남자에게. 하지만 우리 형제님 죄송하지만 잠깐 저랑 외과 병원에 가시죠. 잠깐 마취를 받으시죠.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래야 형제님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부위를 좀 제가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할례가 폐지되면서 할례 받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대상 중심의 수직구조라면 회당을 자유롭게 두루마기를 파피루스를 돌리면서 그렇죠?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회를 얻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기회를 얻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의 63장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메시아 선언을 하셨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 대성전은 분명히 단일 문화, 단일 민족, 유대인들을 위한 것으로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제 회당을 하나님이 흩으셔서 이방인들 가운데 짓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에이전트가 되고 그리고 또한 디딤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흩으시고 노아의 때처럼 아브라함 때처럼 다시 흩으시고 이방인의 선교를 다민족 선교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교회로 넘어오게 되죠. 현재 시간이 이제 약 한 35분이 40분이 지났습니다. 우리 총무님께서 일단은 먼저 화두를 던지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45분이니까 일단 제가 여기서 강의를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이렇게 그 디아스포라 또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탁 풀어주시니까 저는 오늘 여기 이제 앉아 있는 게
저희 이제 시청하시는 선교사님들 입장에서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 사역을 잘 모르는 그런 관점으로 저는 이제 질문도 하고 얘기도 할 건데요. 이렇게 좀 들으시면서, 이 콜로키움이라는 게 저도 처음에 강대영 사무총장님이 콜로키움을 하라 그래서 콜로키움이 뭔가요? 그랬더니 좀 더 자유롭게 덜 격식화돼서 얘기를 하는 게 콜로키움이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포럼이나 뭐 논찬 있고 뭐 발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자유롭게 한번 좀 궁금한 거 한 3시 5분까지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는데요. 화두를 좀 누가 던져주실까요? 아니면 우리 저기 이름하고 그 좀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잘 아까 기억이 못해서. 차일드 에반젤리즘 펠로우십 어린이 전도협회 박성호 선교사입니다. 아까 그 아브라함의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복음의 그 당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네요. 복음의 내용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는 갈라디아서 3장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1차 자료는 저에게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명시했고 갈라디아서와 나머지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 우리가 그 복음이 무엇인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과연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저희 제한된 1차 자료밖에 없죠. 제 생각이요. 일단은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할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재물을 바치게 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반쪽으로 나누고 그 가운데 불 가운데 통과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에 대한 블레싱을 언약, 커버넌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물이 필요하다. 피 흘림이 필요하다. ransom, 대속이 필요하다. Without blood, no redemption. 피 흘리는 희생이 없이는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희생을 통해서만, 피 흘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이 피 흘리는 자를, 내 아들을 그 자리에 보낼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던진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네. 그러니까 foreshadow, 하나의 그 예언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제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유추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경 해석할 때 공시적과 통시적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시적 관점으로 보면은 21세기 눈으로 성경의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죠. 단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주관적이 될 수 있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면은 공시적, 그때 당시의 상황과 문화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1차 자료는 갈라디아서 3장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만족할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이제 정노아 선교사님이 뭐 질문하시려고 했는데 하세요, 먼저.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 먼저 뭐 다른 질문은 먼저 하세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이주민 선교 연합회, 한국에 한 1000개 이상의 이주민 교회가 설립이 되어 있고 다국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전체 연합회의 이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 선교의 주제를 다루기 전에 제일 먼저 던지셨던 용어, 개인적으로는 행정학을 전공을 했고 이민정책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와 이주민을 용어를 전달하실 때에 굉장히 좀 불편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이라고 하는 용어를 행정학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사실은 조금 다르죠. 이주민이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보고 흩어진 모든 사람들을 이주민이라고 보는데 1년 이상의 영주 목적으로 타 지역을 이주한 사람들은 영주 목적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IOM에서 구분할 때는 1년 이상 자기 국경을 넘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기준으로 통계를 잡을 뿐이지 그 외에 이주라고 하는 것은 이미그레이션과 마이그레이션을 통칭한 모든 분들이 심지어 국내에서 이동하는 이주자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 국제기구에서의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어쩌면 또
또 다른 흩어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를 수 있는 그런 용어이기도 하고, 제가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 전 세계에 같이, 그러니까 왜 선교를 물론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그 용어가 우리 해석하기도 좋고 그런 로잔에서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목적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와는 소통이 되지 않는 용어를 지금 이 이주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옮겨 다니는 시대에 사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소통하면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왜 굳이 사회와 소통이 되지 않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번 답변. 네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유럽, 특히 네덜란드와 독일이나 이런 데는 저희보다 이주민을 받아들인 역사가 훨씬 길죠. 그들이 식민지 시대부터 식민지로 그들이 진출했지만 이 식민지 사람들과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겠다 해서 문화인류학이 그때 탄생했고요. 또 이들을 본국으로 불러들여서 그때부터 이미 이주민들이 본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intercultural study, migration study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유명한 고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샀는데 여러분 그 디아스포라는 세큘러한 세속적인 학문에서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주민 학이나 이런 데서 디아스포라를 사용하고 있고 그들 역시 인정하는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을 가리켰던 원래 의미가 디아스포라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럽에서 나온 또 영어로 된 그 이주민 학이나 이 책들을 보시면은 분명히 디아스포라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한번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왜 제가 디아스포라를 이제 했냐. 사실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역을 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보스턴에 언어 유학생이 왔습니다. 6개월만 딱 있어요. 그러나 6개월이면 분명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유학생은 어느 캐터고리에 들어가나요? 이주민은 아니죠. 예. 그건 이제 살려는 목적이 아니고요. 6개월 마치고 돌아가려는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죠. 그 용어 정리를 예. 잘못도 이해하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IOM에서 나온 국제 예. 이주에서 예. HCR은 예. 난민기구니까 예. 그렇고요. IOM 국제 이주 기구에서 예. 저는 그쪽 사용.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예. 제가 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용어는 조금 이렇게 조금 좀 더 정리를 나중에 하고,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고 싶은 건 이제, 저는 이제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방인하고 놀지 말고 섞이지 말라 이렇게 쭉 흐름을 줬는데, 교수님은 또 이렇게 반대 방향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아까 정노아 선교사님 말씀하셨으니까 문창선 선교사님이 전 또 회장님이셨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이런 말씀이 이렇게 전해질 때 저항이 있을까요? 아니면 좀 더 저렇게 새롭구나 이렇게 될까요?를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이주민 사역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 성전의 청결 작업도 그 이주민들이 서야 될 자리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이방인의 뜰이었는데 그거를 안나스와 가야바 추종자들이 거기에서 결국은 이주민들의 설 공간을 뺏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4장에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라고 하는 그곳에조차도 마태는 이사야 9장을 어덥션을 해가지고 이방인의 갈릴리여,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많은 갈릴리에서 오히려 하늘의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 정도도 이미 지역교회 지도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선교 신학적인 측면에서 항상 그 속지 선교에 관련돼라는 부분으로 이미 이렇게 좀 고착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새롭게 받아들여지면서 우리 안 교수님의 이러한 성경을 근거로 한 이 패러다임 시프트는 우리 몰라서 사실은 수용하기가 어렵거나 불편했었을 테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질수록
저항 없이 다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 우리 군웅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씀에서 이렇게 교수님 얘기가 이렇게 오는 것이 어떠셨습니까? 글쎄 뭐 장로들이나 평신도들을 뭐 대표하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저로서는 이제 오늘 이 하신 말씀이 그 선교 신학적인 관점이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이렇게 쭉 관통해서 해석하시는 그 기조가 아주 저는 아주 신선하고 그렇죠. 예 정말로 이게 다른 데서 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어떤 그 청량감을 저 개인적으로는 받았고,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대략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쉽게 이해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걱정도 좀 들어요. 그렇게 그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이제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디아스포라 중에 한 분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신학이나 설교에 익숙한 평신도들이 쉽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집이 정통적 집안이었는데 우리 집안이 다 이방인 집안이었어? 이런 느낌인데 이런 거 강의하실 때 이런 질문 혹시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네, 한번 예. 말씀해 주시면. 예, 그러니까 여기 물병이 있는데 내가 어느 각도에 따라 보느냐에 따라서 이 물병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때문에 모든 성경은 다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 다 측면, 블라인드 스팟, 사각지대가 있죠. 근데 우리가 운전할 때도 사각지대가 있으면은 뒤에 차가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운전 각도를 이렇게 숙이면은 각도를 달리하면은 옆에 있는 차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고를 막을 수 있듯이 성경의 다양한 측면들을 계속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은 개혁을 이룰 때 너희가 모압 여인과 결혼했거든 다 쫓아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총회에 모압인들은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룻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이 완전 모순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구약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룻기와 열왕기 상과 역대상하는 이미 바벨론 포로 시절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조선 왕조실록처럼 역대 왕들의 모든 행적들을 파고들다가 솔로몬과 다윗과 그 이전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보니까 룻이라는 엄청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자가 그 룻을 잘 기록했는데 우리 안에 감사하게 정경이 됐죠. 그러므로 룻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중심주의, 이방인을 배척하는 그 배척주의에 거대한 한국 모압의 방향을 바꾸는 저는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압 여인이 들어와 있지 않다면은 이방인들을 계속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자체적인 모순처럼 보이면서라도 그 안에 파고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로 하여금 배척주의를 내려놓고 이방인들을 섬기고 우리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다윗 왕이 세워졌다는 것을 외치면서 우리가 이방인을 포용해야 된다라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룻기 자체를. 그렇게 본다면은 기존에 알고 있던 성경에 분명히 룻기는 이 문체가 모세오경과는 분명히 문체가 다르죠.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히브리어 문체가 더 훨씬 발달되고 쉽게 봐도 나란 말씀이 둥글게 가라사대하면 이거는 우리가 17세기 고 한국어가 금방 알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그거는 포로기 이후에 써졌다는 것. 누군가 의도적으로 모압인을 향한 배척주의를 다시 한번 제거하기 위해서 정경 안에 룻기를 포함시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렇게 메시지를 나누면은 한국 교회도 그것을 억셉할 수 있고 서서히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 이제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우리가 일제로부터 뭐 신앙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배척 좀 이렇게 느낌이 갔는데 우리 선교한국 최업 사무총장님 오셨는데 청년들은 이 얘기에 대해서 너무 막 그렇게 그냥 너무 쉽게 받아들일 것 같은 느낌인가요? 아니면 청년들도 약간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또 청년들 많이 만나시니까. 네, 네. 요즘 뭐 대학교 가면은 그 외국인들은 정외로 있고 지방대는 외국인 없으면 문 닫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팀 프로젝트 할 때 거기 동년배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하는 건 너무 흔한 일이고 저희 선교한국도 그래서 지금 약간 추이가 바뀌었는데요. 예전엔 저희 헌신 카드를 보면은 주로 그러니까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종족별, 뭐 종교별, 문화권별 헌신하는 체크란이 있었는데 작년 대회부터는 저희가 타문화 선교, 이주민 선교로 딱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와 있는 이주민 선교에 헌신하시라라고 그것이 3분의 1의 큰 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늘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통계가 지금 저희가 260만 명의 이주민인데 25만 명이 자녀들이라 2025년부터는 15,000명의 다문화 장병들이 우리 전선을 지킨다. 이 얘기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얘기들을 좀 더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한 2분 정도만 더 한번 질문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회중석에서. 좀 확대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께서도 하늘 문화를 모르시고 지상 문화를 모르셨다고 생각한다면 최초의 디아스포라가 아닌가, 최초의 디아스포라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미 구약 시대에 계속적으로 옮겨 다녔기 때문에 최초의 디아스포라로 보기보다는 예수님을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명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구장로님 옆에 우리 목사님이시죠. 예, 손 들으시는데. 저희 유준현 목사라고 합니다. 이주민 선교 33년 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에 장로님이 모 당의 이민청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상당히 많이 대화를 하는데 고민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개념보다도 이주민 쪽으로 좀 얘기를 하는데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게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부분보다도 이주민의 그 개념을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미그란트라고 하는 이 개념을. 그래서 돈이 목적이 돈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이민청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을 설립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디아스포라 이 부분을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떠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는 개념으로 이 결론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국가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할 거냐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얘기 나눌 때 저는 이제 이주민에 대한 부분을 경제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또 넓게 좀 보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부분이 좀 넓게 지도자들에게 좀 확산될 수 있고 이것이 좀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많이 좀 나눠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야 이게 교회 안에도 좀 정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기자분들이 시간을 바쁜데도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기자분들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타임의 마지막 질문 정노화 선교사님 한번 더 해주시죠. 답변으로. 네네. 같이 이어서 네네네. 비슷한 질문. 어쨌든 저는 용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어쨌든 성경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용어는 계속해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한국 교회도 이건 뭔가 우리가 좀 책임은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지금 다 사용되는 용어가 이주민 선교라고 지금도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 디아스포라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한국 교회에 같이 한 맥으로 같이 갈 수 있을까는 또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평신도나 이런 교회의 상황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이제 한국의 이제 다문화 이해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계속해서 개입을 하면서 그 부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 아까 최영 선교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젊은 층들과 이제 나이가 든 층은 확실히 다르다. 한국이 국가주의, 전 세계도 마찬가지였지만 한국이 국가주의 교육을 세게 했잖아요.
독립 이후에 한 한민족의 이런 국가 교육을 세게 했고 거기에 교회가 한국이 이스라엘과 같은 한 히브리와 같은 그런 단일 순수 민족으로서의 그 교육들을 세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쉽게 이걸 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그것이 도움이 안 됩니다. 글로벌 사회가 한국이 이미 글로벌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수주의적인 이런 국가주의 교육이 함께 살아가는데 오히려 방해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글로벌화되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야 될 이런 교육으로 돌아서야 되고 교회가 이런 부분들의 신학을 제공을 하고 빨리 어떻게 얼마나 성경이 또 이렇게 흩어져서 오는 이 사람을 이주민이라고 부르든 디아스포라고 부르든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흩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게 질문이고 아까 마찬가지로 이게 어떻게 교회로 잘 우리가 소통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 자료들을 더 잘 정리를 하고 어떻게 교회에 함께 앞으로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살아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될 텐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잘 정립해 줘야 되고 교회에 공급해 줘야 될 텐데 이것을 어떤 통로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 고민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답변하고 좀 쉬도록 하겠는데요. 교수님 한번. 예. 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지금 하신 질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총괄적인 가장 중요한 질문이니까 내가 두 번째 세션을 끝나고 같이 한번 좀 오픈 디스커션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아이오와에서 내린 이주민에 대한 정의를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디아스포라를 고집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렇게 됐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링크와 그런 소스를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까 교수님 처음에 말씀하신 게 이게 2학기짜리를 2시간에 하려니까 욕심을 내서 뭐 자기가 뭐 화장실도 안 갔다 오고 막 하고 그러는 거는 어차피 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요. 지금부터 3시 15분까지 쉬었다가 또 교수님하고 또 한번 또 얘기하고 싶은 분 있으니까요. 그때 사용해서 빨리 명함 나눠주시고 교환하시고 3시 15분에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